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람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과 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니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제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12장 인도하여가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이렇게 40장까지 전부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그런 주제로 지금 하나씩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의 위치. 4장의 위치가 어디죠? 보고 듣고 알고의 1장, 2장이고 내려가서가 3장에서 11장까지인데 그 4장은 3장에서 11장 안에 들어있죠. 내려가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지금 모세를 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런 관점이죠. 물론 준비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을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려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거란 말이에요. 가는데 뭐 하나님이 보내신 줄 어떻게 아냐? 네가 하나님 보낸 거 맞냐? 뭐 이런 질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손에 드는 게 뭐지? 이게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래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뱀이. 뱀을 다시 집으라 그러는데 뱀을 보통 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요? 땅꾼들이 뱀의 머리를 잡죠. 물리지 않으려면. 꼬랑지 가지고 내 몸을 막 감아도 뱀의 머리만 딱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뱀의 지금은 모세에게 뭐라 하냐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손을 가슴팍에다 집어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다.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원래 살로 돌아갔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표정만 해도 굉장한 표정인데,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징을 두 가지만 보여주면 되는데 혹시 또 불만을 가졌다면 나일강을 가서 물을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 그러면 피가 된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표징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인의 세 가지 표징.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행자, 왕 같은 제사장, 장자권, 그리스도의 제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사명 얘기죠. 사명. 예수를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사는 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헤매고 뭐 힘들면 기도해라 뭐 단순한 분명 무슨 목적이 있죠.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고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일이 있다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면 지도자의 자질, 제사장의 자질, 제자의 자질,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우리가 왕 같단 말이에요. 왕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야 돼요. 제사장 얘기는 하는데 왕 얘기는 안 하고. 그럼 왕은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왕은 폭군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왕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세 가지 자질이 뭐냐? 그랬더니 뱀 잡는 능력, 가슴에다 손을 넣고 꺼내니 나병에 걸렸다 다시 넣고 그러니까 치유되고 원래 살이 돌아갔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피스로 변하도록 물을 땅에다 부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표징에. 그 세 가지 표징에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적 의미. 오늘 그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 의미는 첫째 이제 뱀을 잡을 때 아까 보통 땅꾼들이 머리를 잡는데 꼬리를 잡으라 했다. 거기도 무슨 의미가 있지? 물릴 건데. 근데 지팡이가 쫙 됐다고요. 뱀은 뭘 상징하냐? 뭐 모든 뱀은 다 마귀를 상징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은 애굽의 그 우상의 아주 심볼인데 가장 큰 우상의 심볼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뱀을 잡을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게 지도자의 자질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술사들하고 대결을 하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뱀 잡는 능력, 그런 마귀에게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넘어가지 않고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가 될 자격이에요. 뭐 시험 들고 마귀의 유혹받고 뭐 세상 문화 속에 정력대로 마음대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지도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는 마귀 잡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두 번째가 뭐죠? 이제 몸에다 손을 넣었다 뺐단 말이죠. 근데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이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염성이 있는 건데 내 몸 안에서 나병이 걸렸어요. 그럼 내 육성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치유가 됐어요. 그렇단 말은 내 안에 내가 나 자신의 육성을 잘 관리하면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은 나병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참 뭐 저도 목회를 하고 뭐 가정사역도 하고 옛날에 직장도 다녀봤지만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우리 다 그건 공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잘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 같다.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분내고 뭐 화처리하고 뭐 원수 맺고 말 안 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정욕들 막 하여튼 내 안에 더러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혈기를 부리고 하면 지도자 되기 어려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목사님들이 말이죠. 강대성회에서 혈기 부리면 큰일 나죠. 어떤 목사님이 뭐 마이크가 안 좋다고 몇 번 이렇게 신경질을 하다가 마이크를 강대성에 탁 던졌다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혈기를 부린 거죠. 그것 때문에 사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다 자기 죽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말하면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만. 세례는 자기 부정이거든요. 그리고 광야 거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성막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성막으로 데려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대행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와 자기 부정을 하는, 즉 13장에서 24장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자기 부정, 자기 죽이는 거, 자기 그 십자가 지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육성 다스리는 거. 그 사람이 고난이 오면, 거듭난 사람이면 자기를 많이 내려놔요. 그 인생의 깊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다 용서가 되고 다 불쌍해 보이고, 저에게 사진 써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가 되고, 요즘 앉아서 제가 하는 일은 그런 게, 밥상머리 아내와 함께 국을 안 풉니다. 국 푸면 식으니까. 밥상머리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요. 우리 가정의 애들, 손주까지, 교회, 막, 우리 서영현 목사님 은왕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위 큰빛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막내가 저 유로교회 유치부와 중고등부 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밥상에서 매일 3번씩. 환자들 이름 다 대고, 암 환자들, 중요한 일들. 자기를 경영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려가고 하는 거. 자, 그렇게 그런 능력이 있냐? 자기를 처리하는 능력, 자기 육성을 다스리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핏빛을 했던 나일강은 이집트의 젖줄이죠. 뭐 이집트가 거의 뭐 사막, 북아프리카인데 뭐 거의 사막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일강에 의해서 홍수가 나면 그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강을 따라서, 옛날은 다 강을 따라서 이제 나일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뭐 유프라데스 강, 지금 저 이라크 이란 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다 그 조승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옥도 비옥하죠. 그래서 그 땅 뺏기 전쟁도 중세 시대에 많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땅에다 보는데 핏빛이 됐단 말은, 지도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오히려 세상 때문에 변질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3가지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기는 이제 시간이 바빠요. 그러면 또 30분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그 살을 붙이시는 것, 뭐 이제 평신도야 뭐 또 살을 붙이고 할 것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적용해서 사시면 되고, 목회자인 경우는 강의를 하실 때 거기다 살을 본인이 알아서 붙이시면 돼. 제가 아이디어만 쿡쿡 던져 놓을 테니까 자료는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3가지를 다시 보면은,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3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3가지. 이제 뱀, 즉 직접, 마귀가 직접 나한테 오는 뱀. 그러니까 뱀 잡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귀가 내 육성이죠. 나 자신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그 정욕 이런 거,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 낳는다. 네가 미혹되면, 야고보서 1장에서 나오잖아. 네가 미혹된다.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은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내 욕심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2번째, 직접 뱀으로 역사하고, 2번째는 직접 오는 거죠. 2번째는 내 육욕으로 오고, 3번째는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마귀의 3가지 유혹의 방법들. 직접, 마귀가 직접 하는 거 있잖아. 오는 자를 찾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정욕의 욕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3번째는 세상 문화를 통해서 내가 유혹을 받죠. 이 3가지 이겨야 끊임없이 훈련이죠. 그래야 이제 참다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놓으신 거죠. 그때에 너희는, 즉 살려놓기 전에 얘기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가 뭐예요? 아까 나일강을 우리가 핏빛으로 됐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게 뱀이잖아요. 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 뱀에 그냥 유혹받았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보세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유격이죠. 이 3가지잖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뱀,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 유욕, 가슴이죠. 나병 걸리는. 그 다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나의 강 피빛으로 변한.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루트가 세 가지고 우리 지도자가 될 것은 이 세 가지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뱀 잡는 능력이 있냐?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있냐?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악한 그런 영향력에서 내가 딱 아니요 하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오늘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강의하시거나 성도를 가르칠 때 이걸 살도 붙이시라.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마음에 자기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뱀이 생각을 통해서 직접 와서 나를 자꾸 흔들어 놓는 신앙 의심을 준다든지 불신하게 한다든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온다든지 교회 가기 싫다든지 그 다음에 분내고 그냥 안에 욕이 나오고 막 정욕이 생기고 자기 유욕이죠. 이게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 뭐 레저나 뭐 취미생활이나 세상 문화 뭐 드라마 뭐 하여튼 뭐 스마트폰 가지고 매일 뭐 꺼적거리고 애들 뭐 게임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벌써 유혹 받은 거죠. 아니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수요일에도 예배 한번 중간에 그래도 드려야 되는데 수요 예배도 예배 안 드리고 주일에 한번 딱 그것도 오후도 안 드리고 예를 들면 그건 뭐 마귀 밥이지요. 뭐 무슨 재난으로 이기겠어요. 마귀는 잠 안 자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잠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뭐 세상 문화 속에 살고 내 정욕대로 막 욕심대로 끌려다니고 취미생활하나 돌아다니고 코로나 시대라도 그냥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교회는 소그룹을 못 모여서 5명 이상 못 모이는데 목사님들은 7, 8명이서 몰려다닌다 예를 들면 정말 회개해야죠.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소그룹을 안 하는데 핑계도 좋죠.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말하면 그래요. 핑계죠. 소그룹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못한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카페고 어디고 막 목사님도 돌아다녔다. 7, 8명 모여가지고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생각이 그게 세상 문화예요. 나일강의 피핏을 하는 그것을 능력으로 모세가 하는데 모세는 다스리는데 우리는 못 다스렸다는 거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자기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유욕. 뱀이 직접 유혹을 하는데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악한 귀신을 내쫓고 말이야. 목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늘 나는 뭐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늘 뭐 서재에 앉아서 뭐 말씀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한 곳에서 무릎을 꿇고 최소한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된다고요. 새벽 기도 왔는데 성도들이 아직도 안 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집에 그냥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아침에 새벽에 뭐 7시나 뭐 7시 반쯤 되면 성도들 거의 다 가는데 그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7시 반, 7시까지 기도하는 거 몇 분 됩니까? 1시간 5시에 새벽 기도했다면 30분이면 5시 반에 끝났으니까 7시면 1시간 반 기도하는 건데 1시간 반에 평신도들이 앉아있는데 목사는 벌써 10분만 하고 어디 갔다 운동하러 다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 3가지 자질에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엎드리셔야 된다고요. 이게 다 마귀의 루트잖아요. 3가지 루트. 뱀이 직접 내 정욕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험에도 유혹에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문 외우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걸 매일 해보세요. 윤석주 목사님 뭐 연세대 중앙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기도로 먹고 사는데 우리 목사님들 뭐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최소한 처음에는 그러시지만은 최소한 4시간 이상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최소한. 그냥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난 기도로 삽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무릎에 군사리백이 된다고 해요.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처럼. 자, 목회 현장에서 지금도 밥상머리 매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만 현장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 때 성도들이 다 안 가면 난 끝까지 앉아 있어요.
부목사 한 사람 옆에다 앉혀놓고 처음에는 제가 혼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성도가 늦게 와가지고 혼자 본당으로 들어와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생 올라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해드리긴 했지만은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여성도가 올라왔다가 강대생 내려가는 거를 그 다음 주로 오신 분이 늦게 오신 분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부목사님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했던 부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8시 반까지 9시까지 끝까지 두 가지 목적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부목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고 악한 마귀를 내쫓고 귀신 쫓고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귀신의 영향권에서 그냥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세상 문화 때문에 막 힘들고요. 이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죠.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세 가지잖아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 나병 걸리는 거 얘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 이생 자랑이잖아요. 자랑. 안목의 정욕. 뱀. 뱀이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탁 유혹받도록 직접 와서 너를 유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세상이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꼭 육성, 뱀, 세상 딱 와요. 뭐 아시지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 와서 유혹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운 만큼 탐스럽다 이랬잖아. 자, 먹음직도 유격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 안목의 정력이죠. 네, 안목의 정력. 이게 마귀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롭게, 지혜가 뭐 하늘의 지혜 아니죠. 세상에 지혜롭게. 이게 세상 이생의 자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죠, 마귀한테. 그게 세 가지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유격, 즉 배고프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주는 루트가 세 가지예요. 유격을 자극하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누가복음 보면 순서가 이제 우리 요 순서, 즉 처음에 이제 방법이 같아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돼 있어. 누가복음은 마귀가 시험하는 순서가 그 육신의 정욕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배고픈데 40일 금식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예수님 딱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보여주는 거, 안목의 정욕. 그래서 나한테 잘라 다 준다.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려라. 그래서 싹 받쳐주면 얼마나 막 이생의 자랑이지. 마귀가 세 가지 루트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뭐 교회에서나 집회 가서도 그런 거 자주 해요. 자, 구호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이기자 3번, 시작. 이기자. 그거 자주 하거든요. 뭘 이기냐? 첫째는 마귀를 이기고, 두 번째는 내 정욕을 이기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이기자 3가.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삽시다. 마귀가 직접 시험한다는 게 잊지 마세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정욕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욕심도.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성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취미생활, 세상의 자랑, 세상 것들, 문화 이런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우리는 지도자로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 준비 잘해서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 건져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 모세가 돼서 왕 같은 제자로 돼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해요. 빰빰빰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예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